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중한 죄진 헛도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는 그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대할 때에 오래전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에스겔서의 그 전반부 1장부터 24장을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24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의 신탁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24장부터 48장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25장부터 32장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신탁이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그 심판에 이어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후반부 사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 에스겔 선지자는 그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포로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이제 그 일깨우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먼저 25장부터 32장 이방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 역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예레미야와는 달리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그 애굽까지 총 7나라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이제 이 예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 표현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성소를 무너지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먼저 25장을 좀 보면 동과 서라고 되어 있는데 동쪽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에서 시작해서 그 제가 교재에 보시면 그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암몬에서 시계 방향으로 모압, 에돔, 블레셋으로 심판의 그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지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암몬이 기뻐하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25장 3절을 보시면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소가 무너지고 이런 거 보면서 좋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2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타락,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성소를 더럽히고 그 백성을 죽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장 21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성소를 아끼고 기뻐하는 것 이게 왜 잘못된 것일까요? 이거 사실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뭐냐면 성소를 아끼는 그 이유가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즉 성전을 아꼈던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전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성전을 믿는 것은 일종의 부적처럼 믿는 겁니다. 이 성전만 있으면 이 성소만 있으면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할 거야 이렇게 믿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때 언약궤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마치 부족처럼 언약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 그 성소, 이 언약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이런 통로를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뭐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뭐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거나 어떤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거나 이런 일 자체들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내가 이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 사역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일반 이제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부적처럼 사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 그러니까 그 성소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역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직업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를 무너뜨리신다고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또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와 언약 백성을 멸망하는 것을 조롱했던 암몬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압 역시 유다의 패망을 조롱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5장 8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에돔과 뭐 이렇게 블레셋은 이 복수한다는 명목으로 또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25장 12절 보시면 에돔에 대해서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25장 15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새끼를 맴매 때리시지만 내 새끼 괴롭히는 다른 주변 민족들도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26장부터 28장은 이제 북부, 즉 두로와 시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도를 이제 또 보시면 이 두로와 시돈은 해양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이 해양 무역해서 번영하게 된 도시입니다. 이제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좋아합니다. 26장 2절 보시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 내가 부유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의 대적이 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도 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장 26장 7절 보시면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이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이렇게 두로를 치겠다 말씀하시고 27장 같은 경우에는 애가가 나오는데 이 두로의 멸망을 슬퍼하는 애가가 됩니다. 27장 2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27장 3절 보시면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여도다. 너무너무 교만했던 겁니다. 27장 36절 보시면 결국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이렇게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장은 교만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또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28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두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렇게 교만한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결국 불의와 약한 자들에 대한 강포로 이어지게 됩니다. 28장 15절 16절 보시면
네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가 무역의 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지니까 그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불의한 이 죄가 드러나고 이웃을 괴롭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과정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예언하게 하십니다. 28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편안히 살고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도 심판하시지만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평안과 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잘못하면 우리도 징계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평안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29장부터 32장은 이제 그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애굽에 대한 그 심판입니다. 이 애굽의 멸망에서 이제 이방 심판의 절정이 이르게 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북방 세력에 대항하면서 의지했던 남방 세력이었습니다. 29장 3절 보시면 애굽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무슨 하나님 된 것처럼 이 애굽이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을 미약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29장 14절 보시면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멸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애굽이란 존재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의지하던 그 존재를 상징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애굽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의지하면 돈이 내 애굽이고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의지하면 자녀가 내 애굽이고 어떤 내 지혜, 내 경험, 내 똑똑한 머리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그것이 내 애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애굽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29장 6절 보시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즉 이스라엘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해가 되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잡아서 부러져서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다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 우리가 다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33장부터 48장은 그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33장은 에스겔이 그 두 번째 소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의 소명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은 그 에스겔의 예언의 심판이 이제 경고에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보면 그 33장 보면
에스겔에게 네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특별히 또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제발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그 예루살렘의 함락의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33장 21절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 즉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시켜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서 있다 보니까 자기 고향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굉장히 얼마나 절망하고 낙담 되었을지 저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 심판과 질책이 아니라 위로와 구원의 확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완전히 무너지게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 우리가 또 이렇게 붙잡고 있던 것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또 위로와 또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냥 쓰러지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다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33장 22절 보시면 에스겔이 이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여노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 위로의 메시지를 아주 열심히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장부터 39장은 본격적인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34장은 새 목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약 백성이 사실 멸망하게 된 것은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그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4장 2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5절 보시면 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패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게 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니네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내가 내 양을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기득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34장 17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주 저희가 지지난주 감사주일로 이제 지내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주일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제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돌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보시면 이때는 다윗 왕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과 같은 새 왕을 새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4장 25절부터 27절 보시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누리면서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기 시작했고, 언제 완성이 되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놀라운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제 35장을 보시면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언의 대상으로 지목된 세일산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경쟁을 하던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환난당했을 때 배반을 해버립니다. 또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됐을 때 즐거워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말합니다. 35장 10절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심판으로 에돔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35장 15절 보시면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6장 37장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을 얘기합니다. 세일 즉 에돔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을 선고하신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36장 1절 보시면 인자에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면서 쭉 그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에스겔 7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산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심판으로부터 이제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과거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럽혀져서 진노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산들이 회복돼서 언약 백성을 위한 풍성한 기업이 될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 풍성하게 기업이 회복되려면 언약 백성들이 먼저 내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면서 죄악된 행위로 스스로 더럽히고 또 그 땅을 더럽혀서 그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자가 되었었습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20절도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더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땅으로 쫓겨난 그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다시 모아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은 그 과거의 죄로부터 정결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새 영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6장 25절을 보시면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9절부터 쭉 그 이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땅에서 다시 살게 하시고 황폐했던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실 겁니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그 포로에서 귀환함으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37장 보시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에스골 그 골짜기에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 이제 이 환상이 이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그 약속의 성취를 더 훨씬 실감나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그 영을 성령을 받아서 온전히 회복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확증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분열되었던 두 나라 즉 유다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37장 17절을 보시면 그 막대기들 즉 유다라고 써있는 막대기 또 그 이스라엘 온 족속 요셉이라고 써있는 막대기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이 아주 이상적인 다윗 같은 한 목자의 영도 아래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들과 항상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다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함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또 다시 한번 이 성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성취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도 그 이 성취가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언제 이 성취가 완성이 되느냐?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약속을 믿으면서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또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8장, 39장은 이제 마곡 왕 고기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정말로 그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마곡은 실제로 이제 지중해 흑해 사이에 어떤 소아시아에 위치한 땅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땅이 정확히 어딘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이 마곡의 왕 고기 하나님 백성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격파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곡 왕에 대한 심판 예언이 계속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주도하는 전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땅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왕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언의 목적과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백성이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평안히 거주할 때 이 마곡 왕 곡의 주도하에 이방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장 15절 16절 보시면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곡을 일으켜서 곡이 하나님 백성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로 인도하셨을 때 애굽 군대가 막 따라오게 하시는데 결국 애굽 군대를 완전히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이 알게 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정말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무찌르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것은 더더욱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종말이 왔다, 역사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가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시면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다시 나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역사를 목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 때문에 그 심판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회개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39장 22절 보시면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또 25절 보시면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리고 또 7절부터 29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또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완성되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40장부터 48장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약속의 땅에 다시 모으신 후에 무너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새로운 성전, 새롭게 하나님이 지으실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다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게 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40장부터 44장은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고 45장부터 48장은 새로운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해 첫째 달 10일 날 새 환상을 봅니다. 근데 첫째 달 10일째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속죄일에 해당합니다. 근데 보면 50년째 속죄일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50년째 속죄일에는 종이 해방되고 기업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보면 25년째입니다. 즉 희년까지 절반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스겔이 25년째 10월 10일 첫째 달 1월 25년째 1월 10일 날 이 환상을 본 것은 희년이 절반이 딱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원래 기업을 회복하는 이 희년의 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날을 이렇게 소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뭘 보냐면 환상 가운데 어떤 구릿빛처럼 빛난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이 사람이 새로운 성전의 바깥에서부터 안까지 들여다보면서 여기저기를 측량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깥들 사방에 돌린 담과 안뜰 사방 문과 성전문 현관을 보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보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방을 둘러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쭉 42장까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겔이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물을 통해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물을 통해서 떠나갔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43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이게 나오고 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물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또 5절에서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성전을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이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43장 13절부터 27절 보면 성전에 그 번제단이 봉헌이 됩니다. 그리고 44장 그 4절을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합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때에 이제 또 그 44장 9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의 임무와 규정이 다시 주어집니다. 뭐냐면 성전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런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5장부터 48장은 이제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업이 그 배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성소를 위해서 보면 그 거룩한 땅과 제사장, 레위인, 왕을 위한 기업이 분배가 되고 나머지는 각 지파대로 쭉 이렇게 분배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때는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들에게도 즉 이방인들에게도 각 지파에서 기업을 분배하게 하는 겁니다. 47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타국인에게도 기업을 주었다라는 것은 신실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에 열려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동등하게 기업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됨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똑같이 유업을 받을 자다 말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타국인 이방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구원의 문,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 이 분배를 받은 기업이 계속해서 뺏기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희년의 규례가 적용되게 하십니다. 이제 46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와 같이 각각의 기업이 권세자나 어떤 기득권자들에게 이렇게 휘둘려서 뺏기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기업이 보장되고 이제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게 하십니다. 48장 8절 보시면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에스겔의 이제 마지막에 놀라운 환상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물이 47장에 이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나오는데, 물이 그 처음에 그 흘러나와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서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까지 차고 헤엄칠 만큼 많이 차게 되는 그 내용이 쫙 그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흘러나오는 물에 좌우편으로 나무가 풍성하게 나오는, 열리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신 백성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 땅에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가장 마지막 4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회복된 성읍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이름입니다. 48장 35절 보시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가슴 떨리는 위대한 그런 환상이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약속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복인 겁니다. 사실 이게 창세기 1장이 나오고 2장이 나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보면 6일 동안 창조가 끝나고 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제7날 안식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창조의 복,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새 창조의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이 안식, 이 복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중간에 끼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안식의 복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신음하는 땅, 아직은 죄악의 영향권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머물면서 열심히 이 복을 나눠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 다시 오실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이 놀라운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 이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가 이 땅에 머물기 때문에 아직은 눈물이 있고 아직은 고통이 있고 아직은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될 그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소망을 저에게 주시고 저희가 사랑하며 이 복을
풍성히 누리고 또 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리더십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를 또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되는데 새해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리더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장로님들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준비하고 있는데 새해 이루어질 이제 교회 사역들 위해서 또 준비하는 뭐 정책 당회가 12월 초에 있고 또 12월에 예산위원회, 1월 달에 공동의회가 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환우들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새해부터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더 교회가 많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쓰려고 하는데 다음 세대에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희 교회를 인도해달라고, 저에게 정말 힘을 달라고 한번 다음 세대 축복하면서 다음 세대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LA 지역과 이 세계 교회 그리고 우리 재건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희 LA 이 캘리포니아 지역 가운데 하나님 그 영적인 부흥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그 부흥의 물결에 또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의 교회 위에서 아직도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정말 많은 신자들과 교회들이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 통해서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재건교회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 세워주셨는데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그 뜻을 잘 이루는 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주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회복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주님, 그 예수님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회복하는데 주님, 저희가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직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의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될 그날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소망했던 하나님 백성들처럼 저희도 아직 이 죄악된 땅에 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 주께서 지금껏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새해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그 새해를 믿음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저희 교회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주님 은혜 베푸셔서 몸뿐 아니라 마음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의 안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왕성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EM과 유스와 유치부 유년부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있는 이 LA 캘리포니아 지역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 주께서 하고자 하시면 또 모든 것이 된다는 걸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정말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겠사오니 정말 저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성령의 그 기름을 부으사 아버지 이 땅이 정말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구원받아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전 세계 가운데 아직도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사명 잘 감당하는 세계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이 땅 가운데 심겨두셨음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가 신실하게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 재건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주님 주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좀 저희가 정말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원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